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죠.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왜 맡겨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죠. 그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는 자신의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맡겨드릴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언제 시작되냐면 자기에 대한 절망이 이를 때죠. 자기에 대한 절망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롯되는 일이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아는 사람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로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는 어디에도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마지막으로 기도에 이제 모든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된다, 또 말씀을 어떻게 또 접하면 된다, 이런 갖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직은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음을 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다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을 희망으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존하는 데 대한 희망이지 자기에 대한 절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뭐죠? 구원자를 구하는 것은 뭐죠?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기도에 의존하는 것도 자기에 대한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신념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까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는 그 지점에 거의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이 완전히 오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사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그 믿음 생활을 해왔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믿음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요, 이건 정말 아무나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처한 사람만이 그분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거죠. 반드시 자기에 대한 절망을 경험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자기에 대한 절망도 스스로 갖는 것이 결코 아니죠. 자기에 대한 절망은 이 스스로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절망과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보게 하심으로써 자기에 대한 절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 상황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대개는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이 실제 상황이 딱 찾아오게 되면 본인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몇 차례를 거쳤죠. 그 횟수로 따지게 되면은 셀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교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꿈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척을 한 게 아니었었고 그 전에 있는 교회와 또 무슨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죠. 그때 내가 원했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개척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절망스러우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속에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실제로 그분께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목회를 하는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의 도움이나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 이것도 사람을 의존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 존재 자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구하던 믿음이 계속해서 그냥 부서져 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제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제 자신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거 무너져 내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죠. 그 절망적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깨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진전할 수 없게 될 때, 목회를 더 이상 진전할 수 없게 될 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자기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것은 아직 절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확신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구원자를 붙들게 됩니다. 이때의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자꾸 비유를 하셨죠? 소경이라고 했죠.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본인이 좋은 의도,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를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결국은 이제 타락한 자의 본성입니다. 자기를 남들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신이 남들보다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러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느 정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직 안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굉장히 모멸감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강하죠. 굉장히 반응심이 심해지죠. 그것은 나는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모든 잘못을 내게로만 돌리냐 하면서 살아서 반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집합질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경우는 진짜 아니다 하면서 반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십자가 지시죠.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조차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자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죽어야 될 존재,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서 어떻게 쓰든지 잘 살아보려고 힘썼지만 그게 아니더라. 내 속에서는 오직 악밖에 없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이런 주장이 자기 속에서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속임이죠. 타락한 자는 그와 같이 자기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쓰든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심판하셔버린 거죠.
타락한 아담을 추방했을 때 이미 그때 심판이 끝난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살 수가 없어 라고 이미 심판하셔버린 것이죠. 그리고 추방이 된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타고난 거죠. 세상에 타고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이런 것은 나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면 살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못 믿는 거죠. 맡겨드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드리면 안 돼요. 제가 인조의 모임 때마다 계속해서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적어도 인조에까지 오셔서 이제 모임까지 오셔서 말씀을 듣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더라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제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니까 제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 그거 진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직도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맡기는 것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죠?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러면 짐산을 걷기도 같죠.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뭐 작정해서 기도를 하든지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또 밤마다 가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저도 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같이 그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가정 문제, 남편이나 아내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그 다음에 뭐 사업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다 와서 기도하지 그 문제 해결되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시죠. 기도는 하시겠죠. 근데 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결국은 그분의 뜻에 자기 존재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는 것조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예수가 예수 그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주 쉽죠. 아주 쉬운데 내 삶과 연결돼서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게 이러이러한 점들이 힘들더라, 어렵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더라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더라. 내가 잘못됐더라.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더라. 그러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져야 되는 거죠. 비참해져야 됩니다. 제가 그 복음을 이제 처음에 알아갈 때 그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 책을 보면서 몇 장 넘기게 되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에 대해서 나옵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이 왜 비참하냐? 저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몰랐으니까 그 책을 처음 접하면서부터 복음을 이제 알아가게 됐으니까 처음 이렇게 이 주제를 딱 봤을 때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 비참하냐? 나도 실제로 비참한 지경에 있긴 하지만 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비참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했지만 거룩한 삶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계속 시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또 다시 작정을 하고 또 재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무너져요. 근데 매일매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게 쉽게 아마 알아줄 수가 있겠죠. 비참하다는 걸. 왜냐하면 큐티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여지없이 그날 저녁이면은 그 말씀대로 못 살게 되는 거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360을 계속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헌신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이것을 보게 될 거죠. 아, 이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인정을 했었죠. 근데 그걸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죄인인 우리가 본래부터 아담의 생명을 타고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죠. 단지 내가 그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며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시도 이것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차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는 처음부터 아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자기의 존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추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추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러면 다 똑같아.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근데 나는 정말 내 삶을 볼 때 너무 추하고 부끄럽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눈만 뜨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욕심과 야망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죠. 근데 나중에 이와 같은 마음 갖게 된 것은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본래 그렇구나. 나는 본래 그런 존재에서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분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지점에 이르지 않으신 분들은 질문을 계속하죠. 이것도 맡겨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것도 맡겨드려야 되나요? 이런 것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나요? 아니, 맡겨드리면서 다 맡겨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 제가 뭐가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소서. 그리고 완전히 맡겨드리고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그걸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주여 찾으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거기서 그것도 결국은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된 삶을 구하는 거죠. 복된 삶을 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된 삶을 구하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신령을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주교를 많이 다닌대요. 가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선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처음 들었죠. 전도사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한 그 선교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를 어떤 자기를 위한 신 정도로 믿고 있었으면서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는 가톨릭 교인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적어도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 이 필리핀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지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도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었지 구원자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에는 자기는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는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 믿음은 적어도 옳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죠.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죄는 뭐죠? 아니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겠어요? 가능하면 의인을 부르러 오셔야지. 여러분 이거 쉽게 납득이 되셨나요? 예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게 쉽게 납득이 되던가요? 그래요 주님 저를 부르러 오셨군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죄의 삶을 살았다고 요 차원에서 죄인인 거지 존재 자체가 아예 죄인으로 태어났다고는 그것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내가 잘못을 하고 왔고
나도 남들이 잘못할 때가 있었고 욕심낼 때도 있었고 또 정말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이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완전 뿌리로부터 죄인이라는 이런 인식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은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어렵게 살기 위해서 힘쓴다는 사실이죠. 이런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죠? 자기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죽고 싶어 하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는 죽고 싶어 하는 거죠. 내게 그 물질적인 삶이 좀 풍요로웠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가슴 저리며 살다가 실제로 그게 딱 없어지고 이제 자기 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갚아갈 수 있는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릴 때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곧 자기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물질로만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봐야 됩니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바르게 살려고 힘써왔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무진히 힘썼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존재를 보고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도 극히 일부밖에 못 봐요. 나중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까지 다 꺼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너무 놀래요. 너무 놀라고 자기가 얼마나 싫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봐야지만 여러분도 성 어거스틴처럼 참회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평생 참회력을 쓰는 것이죠. 평생 참회력을 썼던 또 자가 누구죠? 잘 모르시죠?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죄인의 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보여지는 그 육신에 속해 있는 그 죄들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다 많이 봤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많이 믿고 오래 믿고 깊이 제대로 믿을수록 자기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니까요. 그것을 덜 본 사람일수록 덜 겸손하겠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낮춤이 덜하는 것이겠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살아가게 되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배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꼼짝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그러니까 오늘 그 개념조차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 많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사람은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데 단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자기 소유의 한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자기가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을 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 존재 자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봐야 그때서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붙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이 개입된 상태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그걸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러기 전에는 이건 그냥 이방 미신에 속한 것이죠. 그러기 전에 믿는 예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실 때는 물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르시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어느 분과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인 교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잠깐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신다면 교제를 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제하려고 하지 마라. 코이노이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교제. 당연히 교제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왜 저는 교제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분이 듣고 이상하다. 아니 목사님 교제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생각나나요? 안 나나요? 제가 꼬치꼬치 따져놓지 않겠습니다. 다 어떻게 들을 수 없겠습니까? 교제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교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무척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율법 안에서 타고나죠. 율법 안에서 태어납니다. 뭐가 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율법적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져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려가는 것이 이게 율법적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살아버리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당장 그렇게 묻겠죠. 그런 경우는 이상하잖아요. 평생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아야 했었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기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쭉 살아왔었는데 아니 갑자기 주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평소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 왜 그러는 거냐. 그럼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어렵잖아요. 적어도 뭐 어떤 사람은 2년도 듣고 어떤 사람은 3년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데 그런 원문을 가진 사람은 한순간에 이렇게 알게 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궁금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교제는 필요한 거죠. 복음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런 경우는
꼭 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났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잡고 계시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가 또 전혀 아닌 것도 또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교제할 때 좀 조심하라고 그런 거죠. 아무나 하고는 교제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교제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제를 해야 되지 없을 때 교제를 하게 되면 뭐가 맞는 길인지 뭐가 참된 믿음의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서로 얘기만 나누다가 끝나거든요. 오히려 더 혼란만 더 증폭이 돼요. 그런 건 교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교제가 돼야 됩니다. 없으면 산에 올라가죠.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또 다른 어떤 종교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통정리를 해주죠. 그래야 실제적인 교제가 가능한데 대개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없을 때 교제를 너무 피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없을 때 목사님 좀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이거 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만 더 가중이 되죠. 반드시 그건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교제는 안 맞다. 그래도 궁금한 것이 많으면 적어도 거기 안에서 복음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러이러한 점들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그런 경우는 교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알아가는 교제를 쭉 해가면서 확정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졌을 때 결국에 이 사람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딱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제가 필요치 않고 이때는 이제 자기의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과 자기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아주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본인이 말씀을 무한정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자기만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야 누군가 알려주죠. 힘든 일을 닥쳤을 때 이럴 때 내가 굉장히 또 우리는 다 들을 때는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삶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또 굉장히 혼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좀 냉담하게 그러시냐 그래서 점잖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의사 앞에 딱 가가지고 암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깜짝 아니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막상 자기에게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주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냉정하게 볼 수 있지만 자기가 막상 당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치료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장한 3분의 2만 잘라내면 돼요. 암에 갈렸다는 것도 충격인데 위장을 또 3분의 2씩이나 잘라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아니 왜 그렇게 표정이 굳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말을 듣고 태연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그러면. 근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일찍 발견해서 그래도 좋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본인은 항상 접하는 거고 항상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아닌 제3자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막상 자기가 당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있으면 암에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요, 제가 대비를 할 것도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내가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뭐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힘쓴다든지 이런 뭐 대처 방안이 있을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암이죠. 잘라내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가서 어디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던 모든 일이 다 올스톱되잖아요.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있다고 적고 당황이 굉장히 큰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실제로 자기 안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이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대개 사람들은 예수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뭐가 생각나죠? 죽음, 자살이 생각나요. 그분이 생각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왔었으니까. 지금까지 믿어왔었는데 내가 이런 희망 없는 상황을 딱 닥치고 나니까 그분도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 하고 자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서 그리스도를 다시 제대로 붙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살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살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살 안 해요. 돈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식의 분들이 자살을 하지. 그만큼 우리의 삶은 외적인 데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내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자세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보자마자 나는 이런 나 때문에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해서 자살을 꿈꾸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붙들고 구원자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요, 정말 특별한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달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마음 놓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부르실 때 되면 그때가 와요. 여러분 상관없이. 자,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내 믿음의 시작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때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광야가 어디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서 뭘 버리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는 그렇게 그 전에는 돈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가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지금 내가 지금 가족이 문제가 아니다. 또 뭐죠? 앞으로의 뭐 행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사치다. 그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그게 아주 척박한 곳,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 어디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목말라서 만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곧 광야인 거죠.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걸 내려놓지 못했다면 아직 광야에 이르지 못한 거겠죠. 아직 그분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돈도 중요하지, 가족도 중요하지, 또 내 인생의 행복도 중요하지.
조금 있으면 집사하는데 집사하는 것도 중요하지. 이런 건 아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부 삼는다는 얘기는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분을 전부로 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거죠? 이것은 이제 내 개인적인 외적인 거고, 개인적 상황에서 외적인 거고, 믿음에 대해서 외적인 것은 뭐죠? 뭐 예배나 뭐 기도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봉사나 뭐 이전까지 이걸 쭉 해왔었는데 내 믿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려놨을 때 이 사람이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안 내려놓고 계속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광야로 간 게 아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광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 광야에 있었나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예루살렘 내에 있었나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건물도 아주 하나님을 모셔두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또 뭐 제사들 있는 곳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근데 광야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광야예요? 이건 너무 쉽죠. 광야는 아는데 여러분은 자꾸 이런 걸 안 버린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광야로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버리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경건에 약간 유익.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잠깐 가져집니다. 그리고 뭐 찬양을 깊이 부르다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러느냐 정말 크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가 느껴지죠. 그 정도 차원에서는 유익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지 금방 없어져 버려요. 휘발성 없어서. 그러면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그것이 영속적이던가요? 연속적이던가요? 안 그러면은 그때뿐이던가요? 다 그때뿐이에요. 기도할 때뿐이고 예배 드릴 때뿐이고 말씀 볼 때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 영원하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영원한 데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광야. 이 광야의 삶에서는 뭐죠? 말씀밖에 없죠.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곧 광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그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제에 오셔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아니면 그냥 주어진 삶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아직 광야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돈은 좀 벌어야 되겠고, 또 뭐죠?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좀 행복하게 지내는 순간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같이 삼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분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아직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건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아직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진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제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방향성을 잡고 가는 데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 믿음을 세워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기가 잘 믿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제도 있어야 되겠고, 말씀도 봐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제를 해야 된다고 여기시는 분은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단지 믿음의 필요성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오직 그분을 전부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안 가졌어요, 그런 분들은요. 아직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만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구나 하신 분들은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교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교제하는 상황은 올 수는 있죠. 근데 만나서 뭐 믿음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을 나누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어떤 사람이 형제이죠? 비록 시편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시편 저자가 누군가를 봐야죠. 이 시편 저자가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대인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분이 전부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어떤 자죠? 이 교제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 형제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들을 형제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아직까지 유대 사회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 이제 율법주의 살면서 못 빠져나온 이런 사람들까지 형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을 담글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 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주장하면서 또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해가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의지가 다 내려놔진 예수와 같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그 사람을 가르쳐서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동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욕심내지 않거든. 니끝내끝 따지지 않거든. 자기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거든. 형제들.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거든. 자기가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거든, 형제들이.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어떤 소외가 있었을 때 형제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그냥 채워주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거든, 형제들이. 그냥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따져버릇하고 너는 이제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왜 반말 쓰냐? 이런 걸로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거 형제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적어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네 하는 행동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런 거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걸 다 포용해 주소. 예수만 자기에게 남겨두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비의 심정으로 대할 수가 있을 때 그걸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의지가 강해서 살아가잖아요.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관철시켜야지만이 자기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잖아요. 대개의 사람들은. 근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섭섭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형제라고. 혹시 또 이게 같이 지내다가 어느 한 사람이 약간의 또 본의 아니게 약간의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지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형제들. 그런 걸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찍어서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또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그것도 골목에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모여있으면 쌍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들은 교회 잘 안 나가십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신 분들. 근데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가 아니지. 형제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자, 교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가 복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삶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었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그 못마땅한 일이 있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것을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을 통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런 교제는 언제든지 필요하고 또 가능하기도 하고 권장을 또 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교제는 뭐냐면 서로 말씀 나눠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좀 서보자 이런 차원에 있어서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제는 사실상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너무 몰라서 이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교제가 좀 이렇게 쓰면 좋겠죠. 너무 궁금하니까. 그리고 율법적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쉽게 말하면 많이 헷갈려요. 저도 이 복음의 규모를 딱 캐치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어요. 저도 2년이 걸렸었는데 일반적인 삶을 여러분께서 영위하면서 믿음에 접근해 가야 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쭉 지내오다가 이게 아닌데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중첩된 상황에서 막 쌓여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복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책에서 봐가지고 이제 복음을 더듬어서 알아가는데 완전한 그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니까. 그리고 나서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는 더 몇 개월이 더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일반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찌 당황스럽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교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맞아.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은 굳이 그런 교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전부로 여기니까 선정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세우고 가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교제가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단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끼리는 삶으로서의 교제는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이런 것을 얘기가 드리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 22절이요. 21절로 들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을 열심히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좀 더 알게 되겠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뭐가 어디에 쓰여 있고, 뭐 어디 지역이 어디가 붙어 있고, 또 그때의 뭐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믿음과 상관이 없어.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많이 파왔어요. 최근에도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성경인가 어성경인가 그런 데도 있죠. 성경이 읽어지네, 보이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성경 공부에 대한 거.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더 알 수는 있겠죠. 이것을 너무 깊이 공부해서 이제는 내가 원어로 봐야 되겠다. 원어 성경 공부해도 모릅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쓰죠. 사람들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제대로 볼 것 아니겠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헬라어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성경을 헬라어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한국 사람이 그 헛된 수고를 하면서 언어로 공부해가면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나 이거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모르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파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갑자기 계속해서 통독을 했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 같은 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 몸도 세상에 속해 있죠. 그리고 나서 사단과 그와 함께하는 악한 영들은 또 어디가 있죠? 하늘나라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같이 세상에 있죠. 그 영들이 얼마든지 우리 몸 안팎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이상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신기한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에 가까워지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방언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깊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 세상에 속한 일이면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좋은 믿음을 가져보려고는 시도 자체를 안 한다니까. 하는 것은 딱 하나만 잘하면 되죠. 자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넓은 길과 넓은 길, 그 다음에 좁은 길 있죠. 그 다음에 이 좁은 길은 뭐죠?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 넓은 길은 자기가 모든 시도를 행하는 것이죠. 이게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넓은 길, 좁은 길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자기의 육신적인 시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곧 넓은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그런 건 넓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누가 세우는 거죠? 자기가 세우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기 위해 하려는 큰 집을 짓게 되는데 호수가 닥치면 이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와 같이 당신 암 말기입니다. 그럼 다 무너져버려요. 주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어떻게 살아왔어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험 한번 딱 다가오게 되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람. 이런 것에 힘쓰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위에 자기 믿음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모래 위의 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석의 집은 뭐죠? 누가 세우는 거죠?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죠. 이건 절대 안 없어져요.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차이를 십자가를 거친 이후의 삶과 거치기 이전의 삶으로 제가 나누죠. 제가 이 뚜렷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제 스스로 잘해보려고 그렇게 무진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무너졌죠. 뭡니까 주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주님이 다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팽개쳐버렸죠. 목회든지 믿음이든지 다. 그때는 그분이 세워가시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죠.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것을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내가 아니라고 내가 내내 말씀해 드렸죠. 시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다 맡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그는 아직도 안 내려놓은 것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못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신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실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다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 있잖아요. 본래 사람은 타고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가 잘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구나 인정을 하고 여러분께서 자기가 살기를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다 맡기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워가시는데 그때서부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제가 성경을 이거 딱 덮고 살아도 성경에 살아나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시켜줘요. 그리고 절대 안 잊어버려요. 희한해요. 이것은 제가 십자가를 한번 처음에 딱 만난 이후로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였구나.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진 겁니다. 안 잊혀져 버려요.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이것은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이 삶과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뭔가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사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드렸으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사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믿음은 절대 안 잊혀져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꾸준히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갑자기 한번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그럼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을 확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막 일어납니다. 금방 가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인이 됐을 때 그때 돌아서서 마음을 쓸어내면서 보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싸워왔었는데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지금까지 분투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리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허탈해요. 아주 허탈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싸웠던 믿음 생활이 이거 하나에 무너져 버리다니 도대체 나는 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자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모래의 집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근데 제가 십자가 경험하면서 이게 알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세워봐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은 들 수도 있어도 절대 삶은 거기에 쏠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아무리 잘해도 봐요. 소용없어요. 성경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영적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건 다 하나님을 아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신 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여러분을 죽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죠? 세상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에서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로부터도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만 딱 남게 만들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정욕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교만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물론 겉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그냥 웃음을 띠면서 그리고 친절하게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꾸미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돌아서 보면은 자기 속에 이기적인 성능과 정욕적이고 교만한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라졌다 하고 사라졌다는 분 계신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타락한 우리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세상에 좋아하는 게 뭐죠? 세상에서 안 사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돈이잖아요. 돈.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뭔 얘기를 많이 해요? 돈 얘기를. 또 여자들은 뭔 얘기를 많이 해요? 옷, 위용과 관련된
얘기했겠죠.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살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 세상으로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우리 여러분 지선이 아시죠? 이지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예쁜 얼굴이 다 망가지게 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예뻐지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안 하죠. 이미 망가져 버렸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예로서 말씀해 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돈에 희망을 걸고 있다가 이것을 잃어봐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압니다. 잃어봐야 되고 또 많이 가져봤지만 그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을 해야지 그런 사건의 경험을 해야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사는 게 결코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니까.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과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서로 형제간끼리 아주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또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 나왔는데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군인들이요? 진급이에요. 진급. 저도 군에서 군생활하면서 저는 그 육군 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무실 안에 장교분들하고 군무원들하고 사병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죠. 근데 장교분들은 오직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려있냐면요. 진급에 쏠려있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급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죠?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도 국군 교회 중앙교회를 가도 이분들의 관심은 진급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도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아는 체를 해도 자신의 진급과 관련된 사람에게 가서 아는 체를 많이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게 진급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쓴맛을 보게 되겠죠. 돈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면 돈에 대해서 쓴맛을 보게 되겠죠. 또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세상은 그래도 너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라서 그래도 보기가 조금 쉽죠. 이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이것도 내려놓기가 무지하게 힘들지만 더 내려놓기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분리되려면 자기 속에서 뭘 봐야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추한 모습을 봐야 되죠. 죄의 모습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나도 될 수 없었구나. 나도 그런 존재에 불과했구나. 이걸 보고 자기를 보면서 막 싫어해야지만 자기를 싫어해야지만 그분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시는데 일반 교회에 가보시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형통과 또 복과 이것을 자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과 자기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시험 당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이와 같은 시험이 있어야 될까요? 있으면 안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싫거든. 이거 시험 받는 거. 너무 싫거든. 이걸 시험 받는 것은 싫은데 받아야는 되겠고. 딜레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자기를 주님께 드려버립니다. 나는 싫지만 그러나 당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환경을 내가 스스로 접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그분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단계를 만들어 가셔서 가장 적절한 상태에서 포기할 수 있도록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자기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겨놓고 다른 거 포기하고 있죠. 절대 그렇게 하고는 구원 못 받아요. 세상과 자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 뭐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 뭐 뜨거운 것이 자기 속에 임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결코 아닙니다. 오셨으면 그는 이미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났네,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을 받았네, 이건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바른 것이 아니죠. 자, 이게 곧 자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써보죠. 대개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죠. 그냥 자기하고 충돌이 되니까. 또 그렇게까지 또 알 수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오죠.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든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헬라인은 뭐죠?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다 헬라인이죠. 아시죠? 뭐 역사를 다 아실 테니까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아시아, 아시아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 내에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민들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을. 이 위에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뭐가요?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 헬라인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거리끼게 보이는 거죠? 아니 자기 열심과 자기 지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너무 마땅한 일인데 아니 자기에게서 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꺼려지는 거죠. 인제 오셔서 말씀 가지고 사시면서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야 이거 좀 들어봐봐. 이게 진짜 복음이야. 너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런 자기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십자가 복음 이거 받아들이면 그거 좀 이상하다고 얘기지. 너 미쳤냐고 그러죠. 그거 이해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꺼려지는 거예요. 그게 꺼리는 거. 이렇게 믿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에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누구이죠? 오늘날 대부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우리는 토요일날 드린다 그러면 그 바로 이상하게 보는 거죠. 우리 토요일날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토요일날만 모이는 그런 이제 그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바로 그렇고 자기들과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래요. 말씀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 있는 유대인과 똑같아요.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아주 꺼려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혹시 여러분께서 시도해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거 반발을 받을까 봐서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준비되신 분들에게만 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준비되신 분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전하라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이죠.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어요. 휘어졌다는 얘기는 희망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고개 숙인 사람들, 자기 의지가 꺾여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될 자들이죠. 아,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얘는 죽는 길밖에 안 남아있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귀가 번쩍하면 듣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안 들려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라. 그러니까 지혜로서 자기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길도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뭐라고 할까? 인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예배도 안 드리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예수 믿는가? 당장 반발을 하죠. 거기는 뭐 기도 안 한다면 당장 이렇게 반발을 하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꺼리는 거죠. 그런 것은. 실제로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넓은 길로 가는 것,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세우는 것, 이런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에 해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뭐는 또 잘해요? 기도하면서 뭐 또 성령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신기한 일들. 신기한 일들. 불면 막 넘어가는 거. 쓰러졌다 일어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무슨 환상 같은 거 보는 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또 병에 나는 거, 이런 것을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서 그분께서 열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또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능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게 갑자기 생겨나고 그동안 묶였던 모든 것이 확 풀려나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적이죠? 겸손해지는 능력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 대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도 뭐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런 거죠. 그냥 살으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잔머리 쓰지 마시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뭔가 해보겠다고 덤벼 들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말라 그런 얘기는 다 내려놓고 그분께 다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여러분이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 말씀들을 보면 드러나죠. 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죠? 자기가 뭔가 자기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한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말씀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못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바로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포기가 안 되지겠죠. 포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그런 환난이나 뭐 고난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직 자기의 한계 이르지 못하신 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온 후로는 이거 글을 써드린 것인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이 온 후로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죠. 이건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그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럼 이와 같은 십자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미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아직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근본적으로는 뭐가 내게 좋고 안 좋은지를 따져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에게 좋으면 해요, 안 해요? 하고 또 하려고 또 하겠죠.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은 무조건 안 하죠. 멀리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에 속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에 속하는 것일까요? 대답하면 그런 일이 찾아올까 봐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다 악한 일로 찾아오게 되겠죠. 이게 다 시험이니 환란이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데 좋을 리가 없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보실 때는 정당한 길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발하지 그분이 이끌어 가려고 하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의 나중의 일, 그것에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그냥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본래부터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급박하게 막 이끌어가지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러기까지는 여러분 율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내게 좋은지, 뭐가 내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한 것을 선택하죠. 항상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네 원대로 살을 줄 아느냐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시고 그래야 자기를 포기하니까. 근데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메인바 된다는 얘기는 항상 이것 따져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에게 좋은 것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버려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 자기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안에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아, 나 율법 안에 들어간 적 없는데요. 아니, 그것은 타고나면서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모든 사람도 율법 안에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들어보시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냥 안내자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때 당시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쓰임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안내자라는 거죠.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 나는 율법대로 살아서는 죽음밖에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하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적 삶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서 난 거예요? 율법에서 난 거예요? 율법에서 난 거라는 거죠. 그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해외에 나가서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물질로 지원을 하고 그들이 거기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는 것은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힘써서 행하는데 그게 뭐죠?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여전히 내 속에서는 악한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전히 내 속에서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거룩한 삶이.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이 특별하게 들렸던 이유가 뭐죠? 일반적인 교회의 말씀과 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뭐였죠? 전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그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움이 된 거죠.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는 맨날 지금 건물만 지으려고 그러고 맨날 나와서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개인의 사정을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헌신만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정말 교회 역할이란 말일까? 자꾸 회의가 들게 만들잖아요. 안내잖아. 이게 진정한 믿음일까? 라고 의심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율법적 삶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삶을,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솔직히 진정한 믿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 선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모임 중에서도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여기 인제 오시기 전에 그 내비게이터 선교석이 있었죠. 저도 내비게이터 선교석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근데 여기는 정말 영원해요.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이에요. 여기는 예배도 따로 안 드리죠. 오직 말씀만 사는 거예요. 말씀에 합하면 살고 아니면 살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도 암송하고 그러죠. 그리고 큐티 같은 것은 거의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 되게 보면 되게 경건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가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 같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꾸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응하게 되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빠져나가더라, 이거죠. 그럼 모든 사람에 적용되지 않는 이 복은 도대체 뭘까? 이런 의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꼭 이렇게 맨날 성경 보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심이 또 들기도 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거죠. 자기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 이런 삶이 저를 어디로 인도했냐면요,
믿음으로 인도한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을 내가 언제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회의에 붙들게 만든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십자가 복음과 같은 복음을 알고서 기존교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자기만 틀리면 비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아신다면 절대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또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기존교회가 다 틀렸단 말이냐? 아니죠. 안내자의 역할이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리게 하시는 거죠. 또 그런 그 전통적인 교회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경건한 삶을 그만큼 힘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믿음을 고수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 자,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는 거죠. 대표적인 율법적인 삶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율법적 삶. 그러면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그러면 또 두 가지. 보다 깊은 율법적 삶은 뭐죠? 자기를 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쪽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율법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이거 따져봐가지고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럼 어떻게 살죠? 주어진 대로. 딱 상황이 주어진 대로.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찾아와서 내가 이것을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 일을 내가 감당하다 보면 상당히 내가 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지겠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내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 율법적 삶.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손해가 되더라도 했어. 그러게 되면 뭐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후의 삶은 또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셔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분께 물을 필요도 없고 불평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난 어차피 구원에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으로서 거친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믿음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또 삶으로 받아들여져서 자기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 이런 삶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전혀 이기적이지 않게 되겠죠. 자꾸 따지고 헤아리는 사람이 그런 거 헤아리지 않게 되겠죠. 또 본래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 원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내려놓고 살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적 삶을 살지 않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적 삶을 살고 자기 유익을 따져서 살게 되면 그는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을 보고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